깊이 묻힌 노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묵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 싸운즉 찾아 나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과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졸단 심령들, 또 병석에 있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10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합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호국 보훈의 달 이브를 맞이하여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멘.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지방선거에서 지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모든 위원자들이 하나 되어서 국민께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경이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원하는 아버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나라가 되었던 세계 일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인정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 아버지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협으로 통해서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도 북한의 저 회복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축복받으며 하나님 앞에 더 큰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평화 통일되어서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대부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울산 서구교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서구교회에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울산 서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 지역에 아직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영혼들을 채울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때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울산 서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승리할 수 있는 사업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더욱더 한 선교 사역에 큰 힘을 바라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의 서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다니엘 목사님 치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어오니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아버지 잘 수행하며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고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그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생명 말씀이 날마다 전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심령의 아버지를 전해지는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
아멘. 만나서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되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세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순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지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는 아버지 찬양이 되게 해 주셔서 이 찬양으로 통해서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가대원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항상 건강과 은혜와 성령 충만과 앞날에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 시간은 예배의 성공은 축복, 이런 설교 제목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요 인간에게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큰 복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인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특별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특별히 초청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 영광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권자 대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여기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혹은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혹은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찾으시느니라, 원문을 보면 제테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집요하게 찾다 할 때 찾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떤 잃어버린 것이나 혹은 자기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이런 존재를 성심을 다해서 어떤 그런 대상을 수색을 하다시피 찾을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제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수색을 하다시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고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성령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린 장소가 모리아 산에서 드리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였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낙성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 이 낙성 예배를 드릴 때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하였고, 역대하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그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라고 하셨고, 역대하 7장 18절에는 내가 내 나라 왕 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솔로몬을 찾아보시고 응답을 해 주시면서 앞날에 큰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와 교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하시고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내가 고쳐주고 왕위가 견고하게 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소원을 응답받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예배 실패하지 말고 항상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 응답을 받고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성공은 축복,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회막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막은 성막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는데, 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사생활을 하는 거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잠자고 쉬고 하는 하나의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이 진은 바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같은 의미죠. 천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진을 치되 회막을 바라보며 회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 이걸 다 진을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해서 중앙에 교회가 있고 동서남북 전부 다 문을 내되 교회로 향해서 다 보도록 문을 내서 그렇게 그 시설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잔이 넘치는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아낌없는 그런 축복과 보호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고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 사람인데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유목민들이니까 항상 이사를 많이 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또 제단을 또 만들어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 이것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해주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에게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내일일도 모르지만 앞날에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가리킬까요? 여기에 영, 헬라 원문을 보면 퍼뉴마티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이 원래 퍼뉴마입니다. 성령을 퍼뉴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 할 때 영도 퍼뉴마라는 단어로 쓰고요, 성령을 퍼뉴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과 진리의 예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한 시간만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고 순서만 채우면 오늘 나는 성수주의를 했다 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과 신령한
이런 그 예배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가인의 제사처럼 우리 제사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자리에 있어도 아벨의 제사처럼 정성이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예배 시간, 뭐 부흥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은혜 받자, 또 마음의 위로 받자, 응답 받자. 뭐 이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으로 착각하는.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정답은 예배 시간은 드리는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번제를 히브리 말을 보면 올라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올라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리면 가죽을 털 가죽, 요거는 제사장들의 몫이니까 그것만 제사장들에게 주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연기를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올라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올라간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게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쳐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이 클클한데 교회에 와서 내가 위로받고 뭔가 받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은혜 받는 시간도 아니고 위로받는 시간도 아니고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잘 못 들으면 최 목사 설교 이상하게 안 돼 이래요. 예배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도 아니고 축복 받는 시간도 아니고 위로 받는 시간도 아니고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올려드리고 정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은 정말로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솔로몬의 일천번제 제사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다 받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려줄꼬, 내가 무엇을 너에게 채워줄꼬, 내가 너의 소원을 뭘 들어줄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모든 게 하나님 앞으로부터 복된 장마비처럼 내려주시는 은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것은 뒤에고요, 예배라는 걸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정성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찬송할 때도 뜻을 생각하고 찬양하고요. 예? 몸만 앉아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가 있고 찬송할 때는 의미도 생각도 없이 외식적으로 그냥 뭐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뭐 늦게 도중에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는 정말로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걸 주님이 흡족하게 기쁘게 받으면서 그 다음에 아낌없이 막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기 전에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예? 번제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칼 가지고 잘라서 죽여서 그걸 장작 불 위에 올려서 자기 아들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게 그게 번제예요. 예? 그거 드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밖에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게 순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드리라면 드렸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하갈 첩 그리고 이스마엘 첩의 소생 그 버렸고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다 시켰어요. 성경에 보면 쉬운 걸 안 시켰어요. 정말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결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명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아 산에까지 가서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실 죽이지 못했지만 칼 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서 손을 대지 말라고 안 했으면요 내리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을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사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렸기 때문에 안 드리지.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번제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주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받고 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그러면서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타나요. 준비해 주시는 복. 예배 성공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그냥 받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부족한 거 뭘 채워줄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예배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배를 성공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언제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본문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진리, 거짓과 대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 가식, 외식 이런 마음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를 가리켜요.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에 성막을 왜 만들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성막을 물론 성막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완성을 했는데
성막을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뭐 영광 받고자 하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주기 위해서예요. 그 만나주기 위해서 성막을 그렇게 짓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면서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 성막을 통해서 첫째는 만나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기에서 말하겠다. 이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처소잖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영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서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회막을 가리킵니다. 성막.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딱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배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쏟아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동적인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와 만나주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나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또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미리 준비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에 마귀가 새처럼 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주워 먹지 못하도록 항상 긴장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예배 1시간만 몸만 앉아있지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몸만 앉아있다가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번제를,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고 돌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못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도 미리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우리가 집중해서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집중하고, 모든 거 정말로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고 응답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그 음성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나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지고 앞날에 그 말씀이 바로 복받는 길을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의 생애를 줍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배 성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14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네가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려놨어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원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한없는 기쁨, 그 행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사람이 기뻐져요. 예배 성공하면 은혜가 되어지고요, 위로가 되어지고 마음에 희한하게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에게 강같은 평화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줍니다. 이거는 종기의 생애를 가리킵니다. 14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를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올리고라는 이 말씀은 원문적으로 보면 약대 혹은 말, 나귀, 수레, 전차 이런 거를 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이나 약대나 나귀, 수레, 전차 이런 것을 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내가 너를 올리고, 타는, 올린다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태우듯이 말이죠. 우리들을 높은 곳들에 너를 태울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고요,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고 대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존귀한 생애를 살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예배 성공하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올려줘요. 높은 곳에 타도록 높은 곳에 올려주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자에 올려준다니까요. 존귀한 생애를 만들어준다니까요. 네. 성공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네.
하나님께서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 높이 올려주는 이런 축복을 줘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성공하고 이렇게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복을 주었습니까? 다음 주나 언제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왕 중에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집에 먹는 밥그릇 하여튼 모든 그릇 자체가 전부 다 금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음식 그릇 자체가 전부 다 금입니다. 게다가 큰 방패가 적은 방패입니까? 큰 방패를 200개나 완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보다 조금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놓고 막 완전히 이 솔로몬 그런 보물 창고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게 축복을 주었어요. 어떨 때 주었습니까? 1,000번째 드리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막 그런 복을 아낌없이 주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 노년에 700명의 후궁들 전부 이방 여인들이죠.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 후궁들 700명 게다가 또 첩들 300명 1000명의 이 자기 궁녀들을 두고 살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했어요. 왜? 우상에 물드니까. 부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부인들을 통해서 물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음하게 금해놨거든요. 통혼하지 말지니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결국 솔로몬은 그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인들이 섬기던 우상 닮아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요. 솔로몬이 직접 나타나서 응답하고 음성 들려주시고 이 얼마나 체험적이고 그러면서 소원도 들어주고 축복도 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아내들을 통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잖아요. 산마다 막 우상 신당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막 완전히 타락해 버렸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가 완전히 실패해 버렸잖아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 놨는데 완전히 나라가 남북이 쪼개져 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2개가 완전히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쪼개어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잘못되어지니까요 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적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 많은 보물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완전 금으로 만들어 놓은 이 큰 방패 200개 그 다음에 좀 작은 방패 300개 온갖 금으로 만드는 밥그릇 온갖 보물들 참 다 뺏어갔어요.
부귀영화가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축복이 완전히 한마디로 좀 쌍스러운 말로 박살이 나버렸어요. 예배 무너져 버리니까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모든 세계 열왕들이 솔로몬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복이 있도다. 솔로몬 왕이여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솔로몬의 아들 시대, 솔로몬의 바로 밑에 이제 왕위를 즉위하는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남자라고는 씨를 말라서 다 죽여요. 완전히 멸족해버려요.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정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아낌없는 복을 주어서 역대하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래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심히 창대하게 해주고, 근데 예배 무너져 버려, 하나님 멀리해 타락해 버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래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네가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고 그래놨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그 가정에 내리고 진노를 그냥 퍼부어 버린 거예요. 장마비처럼.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는. 여러분, 솔로몬같이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 가정이 그렇게 남자라고는 씨를 말리 뿌릴 정도로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이런 비참한 결과가 가정에서 일어났을까요? 자, 이거 보면서요, 우리는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예배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아낌없는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잘못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었던 축복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보물들을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다 뺏어가도록 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좀 만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다 뺏어가 버렸어요. 오늘 저는 말을 맺으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여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14절 본문에 보면 기업으로 기르겠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가 지금 무너지는 시대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옛날에는 예배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부흥회를 해도 그렇고요, 저녁 예배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는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배가 막 무너지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할 때는 야곱의 가정에 큰 환란이 찾아와서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가정에 큰 재난이 찾아와서요,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고 야곱이요, 이럴 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베델은 야곱의 영적 고향입니다. 처음 만난 장소예요.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음성을 들었고, 베델은 은혜 받았던 장소예요. 야곱이 잘못된 우상 다 신상들 땅에 파묻고, 귀고리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땅에 파묻고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베델을 올라가요. 베델 올라가니까 이 야곱 족속을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까 축복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델로 올라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우리들이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우리들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개편 관계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 하는 이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